지난주에 19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이제 여호수아 강의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광야 40년 역사가 끝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면 가나안의 정착 7년 과정을 다 끝냈다, 다 살펴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그 비느하스가 이 광야 역사의 마지막 에필로그로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19번으로 여호수아서 전 과정을 지난 5개월에 걸쳐서 2월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추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서 강의를 다 끝내고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한 주간 내내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되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다 알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은 가나안 들어가기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는 2달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또 모세는 느보산에서 고단했던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마치게 됐죠.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읽어본 대로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광야 출발한 지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한 3년 차쯤 지나서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죠.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참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달려들었죠. 멱살 잡으면서 너희들 우리를 이 광야 땡볕에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냐 하면서 막 달려들고 난리가 아니었죠. 모세에게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너 지팡이 가지고 있잖아. 그 가지고 들고 반석의 앞에 서서 반석에 말을 해. 물을 내라 라고 말해라. 그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어요. 2번을 땅땅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세, 너 나를 믿지 않는구나. 두 번째, 너 그렇게 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야, 백성들 앞에. 너 왜 그래? 내가 반석에 말하라 그랬지 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너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냐? 세 번째, 모세와 아론 너희 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38년 전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제 세월 지나서 38년 광야를 다 지내서 이제 40년 끄트머리에 아론과 모세가 와 있는 거죠. 물론 아론과 모세도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구나, 이제 40년 광야 끝났구나, 두 사람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일은 38년 전의 일이죠. 물론 아론과 모세가 잊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38년 세월 지났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앞에까지 이제 왔지 않습니까? 오니까 이제 날마다 눈 뜨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야, 이제 가나안 들어간다. 야, 이제 가나안 앞이야. 봐라, 저쪽이 가나안이야. 저쪽 방향 봐라. 저기 가면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저기 가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면서 눈만 뜨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이 어떻고 가나안에서 살 얘기하고 가나안 얘기가 모세에게, 아론에게 들렸겠죠. 어쩌면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자기들 기억에서 좀 이렇게 멀어졌을 38년 전의 그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다시 기억되면서 그때 그 일. 사람들은 지금 꿈에 부풀어서 가난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38년 가데스 그 일 있었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38년 전 그 일이 생각되면서 아론과 모세가 "아휴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하면서 기대를 접었을까요? 아니면 '아이 그래도 그게 38년 전 일인데 야 그 일 하나 때문에 저 길 못 간다고? 아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38년 동안 나하고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는데 에이 설마.' 이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생각에. 기대를 접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에이 갈 수 있겠지.' 이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예. 몰라요. 기대를 접었을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 가서 땅 밟아보게 하시겠지 이랬을지 우리는 몰라요. 여튼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고 죽었잖아요. 형 아론 나이가 123 세예요. 3살 많은 형이에요. 동생은 3살 적은 120 세예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120세 넘는 그 고령의 나이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병 나서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노안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론 호르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거기서 죽었어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 산으로 부르셔서 "끝이야 너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또 읽었죠 모세. 모세가 죽을 때 120 세에 죽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노안도 안 왔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두 발로 걸어 다녔어요. 삼시세끼 세끼 식사를 하는 건강 잃지 않은 그런 모세였어요. 멀쩡했어요. 그런데 느보산 거기서 마쳤습니다. 두 사람 다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거기서 그 산에서 호르산에서 느보산에서 그렇게 마지막 끝이 났어요. 어쩌면 아론과 모세 둘 다 자기들의 때가 왔음을 짐작했을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여기가 이제 우린 끝이야. 혹은 한 번 건너갔다가 한 며칠이라도 밟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 우리의 때는 거의 다 끝이 왔구나.' 짐작했을 텐데 그때 모세가 어땠을까? 지난 일주일 지나면 여호수아 끝나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123세 3 세에 호르산에 죽었어. 그랬더니 뭐 거기서 끝났나 보다. 그 무리바 물 때문에 못 간 거지. 느보산에 죽었어요. 뭐 무리바 때문에 못 간 거지 뭐. 저도 여기까지 생각했다가 이번에 여호수아서 끝내 놓고 이 두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현장에서 아론이 어땠을까? 모세는 어땠을까? 이것이 아론과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상상이기는 해요. 하나는 이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전에 결정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돼. 못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두 사람도 "그래 우리는 나는 들어갈 수 없어."라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단한 광야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좀 억울한 마음 들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다 왔는데. 특별히 아론, 형의 입장은, 아론은 좀 더 모세보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니까 38년 전에, 물론 그날 모세와 그 바위 앞에 모세와 아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바위에 대고 지팡이를 친 사람은 동생 모세잖아요. 아론은 아니에요. 모세가 친 거예요. 옆에 있었기만 했겠죠. 그런데 똑같이 심판받은 거예요. 너희 둘 다 못 들어간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아론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면도 있었겠지 않나. 뭐 그렇게 또 상상해 볼 수 있죠. 좋아요. 여기까지. 아론은 그렇다 치고 모세는 어땠을까? 모세는. 자, 우리가 아는 이 모세 생각해보면 굳이 그날 그 일 부인하면서 억울하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를 보면. 예. 그런데 다만 그날 이후로 모세가 에이, 어차피 나는 못 들어가. 어차피 나는 광야에서 끝날 인생이야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남은 38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모세를 보면 38년 그 힘든 광야를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솔선수범하고 백성들 때마다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나님 율법 다 지켜가면서 백성들한테 절개 지키라고 백성 그 제사 잘 챙기라고 이렇게 지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 최선의 수고를 다하면서 남은 38년 광야를 모세가 그렇게 지도자로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38년 전에 딱 한 번 그날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바위를 때린 것 때문에 그걸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광야 그 끝자리에서 120년 자기의 120년 인생을 그렇게 마쳐야 한다는 거 천하의 모세라 하더라도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아 이걸로 여기서 내가 끝나는구나. 이거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모세의 마지막 장면들 아론의 마지막 장면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든 저렇든 아론이나 모세도 한편으로 많이 슬펐겠다. 인간인데 38년 그나마 잘했잖아요. 아론은 제사장으로 모세는 지도자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나름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 하니 한편으로는 좀 많이 슬프지 않았을까 아론이나 모세나. 옛날 그 일 하나 때문이잖아요. 남들 다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요단강에 발 한번 적셔보지도 못하는 그 자기들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나서 산기슭 어디에 그냥 뼈 묻는 거잖아요. 그 형을 묻을 때 뭐 동생이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묻힌 거겠구나.'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 했겠습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좀 억울하고 한편 인간적으로 좀 슬퍼하지 않았을까? 아 이번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이름만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슬퍼요."라고 만약에 기도를 했든지 그런 뭐 넋두리를 했든지 그런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호소를 했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론이 "하나님 저 좀 억울해요. 좀 슬퍼요." 혹은 모세가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슬픕니다." 라고 이렇게 뭐 그게 기도가 됐든 넋두리가 됐든 하소연이 됐든 뭐 이렇게 한번 만약에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얘기 듣고 그 모세의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노년의 종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이러시지 않았을까? 아론아, 모세야, 나도 너만큼 아쉽고 너만큼 많이 슬프다. 만약에 아론이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읽혀졌다면 아론과 모세가 마음으로라도 위로가 되고 됐다. 하나님, 내가 슬픈데 하나님도 이런 나를 보시고 슬퍼하신다 하니 됐다. 그러면 됐지 뭐. 이제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여기까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의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장원철 목사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여기까지 지금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론적으로. 설교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고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자기 생각을, 목사가 내 생각을 마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예요.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생각을 성경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생각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목사든 성도 여러분이든 누구든 생각이 자유예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껏 원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과연 성경에서 범위 안에서 하는 생각인가? 라고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 안 되면 버려야 돼요. 아, 내가 개똥 철학이구나. 이게 뜬구름 잡았구나. 라고 나의 생각을 그럴듯했을지 몰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하면은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해석가 제1장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게 돼요.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했던 나의 이런 생각이 맞는지 맞았는지 어떤지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아론 볼까요? 자, 6달 남겨놓고 호로산에 죽었잖아요. 아론을 성경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1500년 전에 이 아론을 성경은 신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존귀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존귀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 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의 승리를 통해서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5장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아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을 그냥 이름 하나만 샘플링으로 그냥 제사장 많은 가운데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 그 중에 한 명 아론이 아니라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물론 제사장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설명이 아니라 오늘 이 아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 대표자인 이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나안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낸 사람 아론에 대한 기억이에요. 성경이 그 아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론을 마지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아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묻고 끝난 것 같았던 그 아론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남들 다 들어가는 그까지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쌤통이야. 너 그때 38년 전 그 일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건 너 때문이야. 나한테 원망하지 마. 나한테 속상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마지막 아론이 하나님 많이 슬퍼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심정도 그러시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마치 그런데 이제 돌려서 말씀하시기라도 하듯이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대제사장의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오직 아론과 같이, 내 종 아론과 같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그 아론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으로 호르산 마지막에 아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끝난 그 아론,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내가 받았다. 나의 부르심으로 내 마음에 받았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모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 후로 아론보다 성경에 기록이 많죠. 모세 언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잘못된 것 같은데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뭐냐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린 양의 마지막 어린 양의 노래 시작, 그 시작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에 나오죠. 그 모세가 바로 광야 40년 그 모세죠. 여러분, 모세가 쓸쓸히 죽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세의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면서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접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린 양의 노래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을 당신의 종 모세의 노래로 시작하면서 선창하게 하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모섬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 들려주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저렇게 해서라도 광야의 그 모세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 그 노래 서막을 모세의 노래로 시작해요. 내가 모세 잊지 않는다. 내가 모세를 기억한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은 끝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내리시는 거죠. 38년 전 모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그 실수 한 번을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광야의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죠. 그 모세를 히브리서 믿음장에 다시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다음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출애굽하고 시작해서 광야 40년 지나오면서 모세의 정체성, 모세의 생각 하나 딱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38년 전 모세는 38년 전에 그 실수의 날 그날의 시선을 두고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일은 그날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오히려 모세는 자기에게 상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남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그 광야에서 여호와 당신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당신의 종 그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습니까? 모세가 슬퍼했을 때에 혹시라도 슬퍼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 고숨 지셨겠습니까? 당신의 종이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거기 이방인의 땅에 묻힐 때에 하나님께서 통쾌하다. 너 어쩔 수 없어. 그러셨겠습니까? 당신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38년 광야를 걸었던 그 모세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 아쉬워서 조금이라도 억울해하고 슬퍼했다면 하나님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그래. 나도 딱하다. 나도 안타깝다. 나도 슬프다. 그러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노래 시작을 모세의 노래로 시작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까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느보산의 그 종 모세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그 노래 시작을 대합창 시작을 나의 종 모세의 노래로부터 시작하겠다. 내가 그 모세 있잖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마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마지막 장면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설교 에필로그가 끝났습니다. 지난주는 비나스는 성경 기록의 마지막 에필로그였고 오늘 설교는 마지막 설교로서의 에필로그 이제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못했죠. 그런데 그 아론과 그 모세 비록 땅은 밟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마음의 땅을 밟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의 땅을 밟았고 모세 역시 하나님 마음의 땅을 밟게 됐다.
이것으로 아론과 모세의 슬퍼했을 그 마음이 충분히 해결됐겠다 싶습니다. 그것으로 그 땅 밟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그 억울한 마음이 충분히 해결됐을 거다.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이 아니라 신앙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아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으로 기억하고 있고, 모세는 모세의 노래로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광야를 걸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마음의 땅을 밟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이것이 오늘 지금 여기서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이 광야 47년의 마지막 인물이었죠. 지난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인물 비느하스였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비느하스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끝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끝이 났어요. 왜요? 내가 비느하스를 기억하고 있다. 이게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도 여러분이나 저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 이거 하나가 우리 신앙에 남아 있습니다.